부족함은 여러분 축복의 기회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우울감에 그런 젖어 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족함은 여러분 축복의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룻은요, 시아버지 죽었죠, 시숙 죽었죠, 남편 죽었죠, 새 과부가, 이거 쌍과부도 아니고 이건 트리플 과부예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죠. 윗동서 오르바도 과부죠. 자기 룻도 과부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요,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조롱거리였어요. 죄가 있으니까 남편 일찍 죽은 거야.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아들 죽으면 그 생과부 된 그 며느리 보고 아들 잡아먹었다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 여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니까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또 그런데 이 룻은요, 하나님을 택합니다. 나오미가 가거라. 그냥 너희 고향으로 가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재혼을 해라. 오르바는 떠났지만은 룻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자, 룻기 한번 찾아봅니다. 룻기 1장 16장. 룻기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룻은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뭐 새롭게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새 인생 살자, 이게 아니라 부족할지언정, 남편이 없을지언정, 먹을 것이 없을지언정, 재산이 없을지언정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부족하면 우리 믿음 흔들리잖아요. 왜 하나님 이걸 안 주시지? 왜 나에게는 이걸 안 주시지? 여러분, 자, 우리가 오르바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룻과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요, 그래, 나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은 내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 결과로 룻기 4장 21절로 22절에 룻은요,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이방인 모함여인 룻이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잖아요. 어찌 보면 이 룻기는요, 성경판 신데렐라예요. 성경판 신데렐라. 룻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방인에 의해서 다윗의 증조모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로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룻에게는 없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것이 은혜였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은혜였고, 가진 것 없는 것이 은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좇을 때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룻은 먹을 것도 없고 새 과부가 막 힘들게 남의 집 노동해가며 이렇게 눈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도 보고 오르바도 보고 룻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찾아봅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루시오 큰 마음고생을 하고 그 고통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부족함 속에서 걸러내는 거죠.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지. 오르바는 그 부족함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기 위해 새 남자를 찾기 위해 돌아갔고, 룻은요, 그 부족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다윗의 정조모가 됐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가 부족할 겁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게 없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다 그 말은 선하신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룻이 새 남자를 찾으러 제 친정으로 돌아가고 오르바가 만약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딱 이 결정을 내렸다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룻이 들어갈까요? 오르바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오르바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고. 고생이 싫어. 없는 게 싫어. 가난이 싫어. 난 못 참아. 난 내 편할 대로 살 거야. 그게 오르바입니다. 내가 아무리 없고 힘들고 가난해도 나는 신앙시킬 거야. 그 사람 룻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지만 충분하게 주신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도 충분해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충분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필요한 만큼은 주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저는 입이 둔하여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오냐 너 40년 전 얼마나 말을 잘했느냐. 애굽의 왕자로 살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웠다고 나와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왕자였고 그리고 장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구변에 능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40년 양치기 하면서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언어를 공부했는데 40년 동안 그 언어를 외국어를 안 쓰니까 외국어가 둔해진 것처럼 이 모세의 혀가, 제가 야구부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혀가 둔해졌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 혀 풀어줄게, 말 잘하게 해줄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이 있다. 가라. 동역자를 주셨어요. 원래 모세는 말 잘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고 말 잘하는 형을 줬다니까요. 동역자를 줬다니까요. 왜요? 그것이 모세에게도 안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안전하니까요.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은 은혜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나에게 다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은혜도 그 안에 많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좋으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좋아요. 그러니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우울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나눠주에 보시면요, 자식 이름 뜻들이 다 나옵니다. 큰아들이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그리고 30장 18절에 보면 다섯째 이사갈, 여섯째 스불론, 21절에 마지막 딸 디나. 여러분, 이 자식들 이름 뜻이 다 있거든요. 그 이름 뜻을 연결하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고, 루벤이죠.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시므온이죠. 하나님과 연합할 때, 레위죠. 찬송하게 하십니다. 유다죠.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값으로, 이사갈이죠. 결국 함께 거할 것입니다. 스불론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디나입니다. 이것이 육남일녀의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값으로 결국 함께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육남일녀의 이름 뜻입니다. 부족한 자가 바로 이 경험을, 해피엔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레아는 결과적으로 알력이 부족한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부족한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함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난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한 게 하나씩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14권을 썼던 사도 바울도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전에 노래한 전생에 의하면 눈에서 얼마나 막 고름이 나든지요, 쳐다보는 사람이 고개를 돌릴 지경이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단의 가시로 생각을 하고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9절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요, 완벽한 걸 바울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뭔가 하나 부족한 것이 바울을 위해 안전하거든요. 바울이 모든 걸 다 퍼펙트하게 가졌다고 합시다. 아마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긴 편지를 2권이나 쓰지 않았을 거라고. 바울을 향해 뭐 사도도 아니다, 벌어먹으라고 전도한다, 별의별 말로 상처를 주었을 때 바울은 그 유명한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했잖아요. 그 긴 편지 2통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썼다니까요. 사랑의 사도였죠. 왜요? 바울도 부족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바울이요, 모든 걸 다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너희들 구원 받았냐? 너희들 형제 맞아? 몰라요. 아마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을지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 강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표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걸 좋아하지 어떤 사람이 약한 걸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누가 없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게 가능해요. 약할 때 강하고 부족한 것이 은혜죠. 왜 그래요? 부족한 사람은 더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사람은 더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